서문학교에 대한 그 세 번째 시간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를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광야교회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문학교회는요,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 주님께 칭찬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칭찬은요, 최종적인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가야 할 믿음의 여정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이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넜지만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고 애굽의 군인들이 다 죽고 홍해에 빠져 죽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거죠.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음에도 광야교회에는 여전히 그 신앙의 여정이 계속해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서문학교회는요, 그들에게 남은 신앙의 여정 속에서 끝까지 충성해야만 했습니다. 그리할 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받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의도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곳에서 서문학교회가 시험을 받았던 이유가 그들이 어떠한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험을 받았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칭찬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들이 이러한 시험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어려움과 풍랑과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내가 원해서도 아니요, 또 내가 무언가를 잘못해서도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어떠한 의미가 또 어떤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의도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충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충성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충성이 있는지를 바라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너희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궁극적인 목적이 뭐였습니까? 시험을 주는 궁극적인 목적은 생명의 멸류관, 생명의 관을 주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이기는 자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 시험에서 이기는 자, 그 환난을 견디고 이기는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믿음이 증명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앙의 여정 전체에서 그들의 신실함을 요구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실함을 요구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에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즉각 본토와 그 친척을 떠났습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히브리서에서는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말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 아마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건 이치에 맞지 않아. 이건 상식에 맞지 않아. 이건 당시의 생각으로는 너무 비논리적인 태도야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할 거라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보호하실 거라를 믿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혼자 떠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데리고 나가야 됐습니다. 이건 굉장히 스트레스풀한 내용이거든요. 혼자 떠나는 것은요, 자신 혼자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이 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과 함께 간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는 그 여정을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그의 여정 가운데에선 수많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계속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계속 그는 끝까지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가장 큰 시험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지 아니면 그동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가나안 땅도 갔다가 애굽 땅도 갔다가 에돔 땅도 갔다가 또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살기도 했었고 이런저런 곳에서 있으면서 그동안의 세상의 풍조에 물들지 않았는지 아니면 과거에 바벨론에 잘 살았던 바벨론에 살면서 갈대아 우리에 살면서 풍요로운 갈대에 살면서 그가 그런 세상 풍조에서 여전히 물들어 있던 모습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았는지 한번 점검하는 것이겠죠. 또한 그가 살면서 나이를 많이 먹으면서 또다시 육신의 생각에 젖어들지 않았는지 내가 인생 이만큼 살았으니까 제가 가끔씩 목사님들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으시고 또 신학교에서도 신학부 연구원생들이 되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이렇게 안 불러요. 그냥 하나님을 자신과 이게 막 먹는 동급으로 생각하고 부르는 듯한 느낌을 받게 해요. 익숙해졌다는 거죠. 타성에 젖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혹시나 있는지, 그런 육신의 생각이 있는지를 점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 풍조나 그런 육신의 생각에 휩쓸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했던 거겠지요. 당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라고 하는 그 시험을 받을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적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삭을 얻은 나이가 100세였고 그 시험을 받을 때가 이삭이 25살 되던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125세인 거지요. 모두들 은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삶의 여유를 갖고 싶어 할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은 그를 시험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로서 헌신하고 충성하였습니다. 이제 좀 쉬어야겠다. 이제 은퇴해야겠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신앙의 여정은 계속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심도 있게 의미 있게 우리는 생각해 두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바랬었고 그 바램 끝에 주님께 받았던 아들이 바로 이삭이었거든요. 그가 장성하여 잘 키웠거든요. 그리고 청년이 되었습니다. 결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바치래요. 가장 귀한 아들을 바치래요. 오랫동안 바라했던 그 아들을 바치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에도 나이가 이미 많았거든요. 그때에도 아들이 없었거든요. 그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기를 바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겠지, 후손을 허락하겠지. 그러나 허락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바램 끝에 그는 받았습니다. 그런 아들을 달라고 하였을 때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이 시험이 난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25세임에도 불구하고도 너가 여전히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지를 알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 풍조에 따라 생각하는지 사람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있는지 점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내가 참 하나님이라 믿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내가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나를 사랑하고 경외하느냐? 그럼에도 내가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을 너가 믿고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 일로 인하여서 가정이 힘들어지고 사라가 쉽게 용납할까요? 그렇지 않겠지요. 그러한 어려움들 가운데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선한 길로 인도할 걸 믿느냐? 이러한 시험들을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아브라함은 이기고 승리하였습니다. 성경은 당시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가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19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은요 단순히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적으로 신뢰하고 확신하였던 것이지요. 여기서 생각하다는 단어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 자신의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그분을 신뢰할 때 많은 승리의 경험이 있었던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100세 아들을 얻었고 사라의 나이가 90세였습니다. 결코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거든요. 행여 임신을 했다 할지라도 해산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 죽을 몸에서 생명이 탄생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모세에게 있어서 그 아론이 짚었던 그 지팡이가 싹이 나는 새로운 싹이 나고 생명이 부활되어졌던 것들처럼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통하여서 행하실 일들을요.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할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잠시 폭풍이 닥쳐오고 환란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 환란과 폭풍과 어려움들을 그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라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문학교회는요 그동안 환란과 궁핍 그리고 유대인들의 비방이라는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앞으로 닥칠 옥에 갇히는 그 엄청난 고난과 죽음의 위협은 차원이 다른 강력한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시험 중에서 이삭을 바치라는 그 시험은 차원이 다른 시험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극한 상황에서 그들의 믿음의 진정한 색깔과 깊이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장차 받을 그 시험이 있을 것인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가 지금까지 잘해왔다. 그러니 앞으로 닥칠 더 큰 어려움 속에서도 너희들이 잘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메시지와 응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자주 적용되기도 합니다. 잘하는 사람들은 잘해요. 그렇죠?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겨낼 힘을 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승리의 경험이 있으니까요. 패배의 경험보다 승리의 경험은 우리로 그 다음의 승리를 얻게 하는 원동력을 갖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실패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다 보면 자주 포기하게 되거든요. 조금만 어려워도 포기해버립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그냥 자신은 스스로 실패해버립니다. 한번 승리의 경험은 지속적인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갖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해서 승리했는지를 알거든요. 아브라함이 자신이 어떻게 해서 믿음으로 승리했는지를 경험했거든요. 이럴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 자신을 도우셨던 걸 경험했던 것입니다. 아마 서문학교에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승리할 거라는 긍정적인 응원의 메시지였던 거겠지요. 주님께서는 서문학교회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러 가신 시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상을 준비하시고 그들이 이 시험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감당해야 할 시련의 무게는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요, 죽을 힘을 다하여 싸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죽을 힘을 다해 우상 숭배하는 것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 풍조와 싸워 이겨야만 했습니다. 누구나 쉽게 이런 시험을 싸워 이길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서문학교에는 승리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이러한 승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 싸움에도 이길 수 있을 거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문학교에 대하여 죽도록 충성하라는 요청에 대하여서는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일들이 있구나. 그러나 우리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서문학교에 대한 칭찬과 응원의 메시지에만 머물고 그 자리에만 생각하고 있으면서 마냥 안심해도 되느냐라는 그 질문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하여서 고린도전서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마냥 안심해도 될 수 없다라는 사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가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은 제가 읽어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앞에 보이는 화면을 통해서 스스로 아니면 또 성경을 직접 찾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2절은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3절 4절 말씀에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마치 오늘날 교회에서 세례와 성찬 등에 함께 참여했던 것과 같습니다. 이런 영적으로 같은 의미이겠죠. 하지만 그들의 경험한 실제인 것은 오늘날 우리가 경험한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어마어마한 경험이거든요. 영적으로는 같은 의미이나 물리적으로 체험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체험이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오랫동안 기억이 남을까요? 광야교회 성도들에게 그 경험이 더 오랫동안 남겠지요. 세례식과 성찬식 경험이 기억이 남는 그 정도에서 구분점을 짓는다면 그렇습니다. 비교하지 않다면 불멸고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보다 더 머리에 각인되고 마음에 각인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믿음의 경험을 했습니다. 승리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으며 반석에 나오는 물을 마셨으며 하나님의 직접적으로 인도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넜고 애국 군대가 홍해 바다에서 빠져 죽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남았을 때의 그런 경험들, 승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 남았던 그런 경험, 승리의 경험. 그러면서 이랬을 것입니다. 이제 다 되었다. 이제 다 되었다. 이제 드디어 애국을 떠나게 되었다. 이제 더 이상 또 차오는 애국 군대도 없다. 라고 안심하고 이제 모두 하나님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실 것이다. 이후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안심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기 전에도, 그리고 광야에서 전쟁을 할 때에도 그들은 그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메시지를 받았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메시지를 받았거든요. 이 메시지는 서문학교회가 받았던 메시지보다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도 더 많이 받았거든요. 내가 너희 편에 서서 싸우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그들에게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5절 한번 봅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멸망을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승리를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그들이 멸망하였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죽기까지 충성하지 못했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광야교회를 향하여서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져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를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짧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범죄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를 인도하실 이요, 어떤 극한의 상황에서도 결코 나를 인도하실 것이며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믿지 못했던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내가 어려운 환경 속에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풍조를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가치관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광야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속한 가정은 어떨까요? 어마어마한 가정이겠지요. 근데 그 가정 안에 다 어른들만 모였을까요? 그러지 않겠지요. 수없는 다양한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시끌벅적했으면서 불평, 불만, 자기는 남편은 그래도 감당할 만한 힘이 있어서 걸어가지만 아내들은 또 자녀들은 또 식구들은 이럴 때 이런 불평 저런 불평, 아빠 언제 도착을 해? 언제 마무리돼? 우리 그러지 말고 옆에 있는 나라로 살짝 빠져버리면 좋지 않을까? 아마 주변에서 그런 말들이 있었겠지요. 남편이 그런 말을 하든지 아내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식들 중에서 장성한 자녀들이 또 그런 말들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런 혼란 가운데, 그 카오스 가운데에서 모세는 그들에게 요청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지금 현재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시다. 그들은 거룩한 공동체에 속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생각이 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어려움과 궁핍이 올 때 말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광야교회 안에서 평온하게 만약에 광야 여정을 보냈다면 어땠을까요?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겠죠.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막 보화를 부어주시고, 갈 때마다 모든 문에서 복 주시고, 가는 데마다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시고, 가는 일때마다 모든 일에 대해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이 전혀 없고, 도리어 적군들이 몰려올 때 그냥 무너져 버리게 하시고, 모든 계획하는 일들마다 잘 되어졌단다면 하나님 원망할 일도 없었겠지요. 모세를 원망할 일도 없었죠. 모세를 향하여 칭찬이 끊임없이 있었겠죠. 우와, 내가 애굽에서 내가 당신에 대해서 많이 불신하였고 당신을 의심했던 거 정말 미안해요. 애굽에 나와보니까, 당신 말 듣고 나와보니까 너무너무 잘한 것 같아요. 내가 당신에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서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가 하는 말들은 무조건 맞으니까 내가 모세의 말대로 무조건 할게요. 이렇게 했겠지요. 그러나 모세가 가야 될 방향을 제시했을 때 그 방향으로 가는 동안에 너무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이 그들로 인하여서 불신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요? 시험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주변 광야에 있는 주변 국가들의 그런 세상 풍조를 배우기도 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배운 세상의 풍조를 버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의 풍조를 배우고 우상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발람 사건이거든요. 발람. 스데반 집사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던 역사를 지적하면서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아들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다 광야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섬기던 신들이었군요. 풍요의 신이었군요. 이게 다 풍요의 신, 안전의 신, 풍요의 신. 그들은 당장에 목숨을 건진 거에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현재 호흡하고 숨을 쉬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더 건강해야 됐었고 더 많은 것들을 얻었어야 됐습니다. 더 풍성한 걸 가졌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오랜 광야 생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늘 똑같은 말씀 같아요. 늘 모세의 말을 듣고 있으면 늘 똑같은 말이에요.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끝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그런 말에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에게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니까 이겼지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니거든요. 이런 식이죠. 이것은 목사님이니까 이기는 거죠. 우리는 아닙니다. 이건 아빠니까, 이건 아버지니까 이거 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못합니다. 자녀들이 그런 생떼를 피울 때 어떨까요? 만약 아내가 그런 말들을 할 때 어떨까요? 그 마음에 많은 심중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들을 들었던 당시의 리더십들에 있는 사람들, 그들 중에 그들은 모세를 향하여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고라의 반란이지요. 몇몇 사람들이 이제 주동하여서 이제 안 되겠다, 모세를 더 이상 따를 수 없을 것 같다. 어떻게 보면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모세의 리더십이 탁월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목회도 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것만 본다면, 그 현장만 본다면, 그때 그 모습만 달랑 그 자리만 본다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왜냐고요?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여전히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던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수가 하나님을 배반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감추어진 소수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또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제약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광야교회에 있는 이러한 제약들이 잠시 머물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잠시 머물다 사라질 것이었으면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책망하지 않으셨겠지요. 잠시 회개하고 또다시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또 깜빡하게 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현실을 원망했던 그들한 죄들을 계속 반복해서 지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거워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경고를 6절에서 말합니다.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라고 하는 우리의 본보기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본보기가 되어 거울이 되어 라고 말합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멸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인 거지요. 이는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끝까지 충성하지 않으면 멸망할 수 있다라는, 생명의 멸류관을 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강력한 경고인 것입니다. 또한 이 경고는 고린도 교회를 포함한 모든 신약교회일 것이며 이 신약교회 안에 서문학교회도 포함되겠지요. 즉 서문학교회 하셨던 그 말씀이 고린도 교회 하셨던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충성하라. 그리할 때 너희가 생명의 멸류관을 받으리라 라는 이 말씀이 같은 맥락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1절 말씀에 계시록 2장 11절 말씀에 서문학 교회에 향하여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라는 이 말씀은 어떤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었습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누가요? 이기는 자에게요. 그러나 모든 서문학 교인에게 자동적으로 준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한번 영적 승리를 거두었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경고이기도 하지요. 내가 한번 영적 경험을 했어요. 내가 영적으로 한번 경험을 했어요. 내가 광야교회처럼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뒤에 적군이 달려오고 나를 곧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길을 막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며 나로 그 전쟁의 승리의 경험을 얻게 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애국 군대들이 끝까지 나를 쫓아오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였습니다. 홍해물에 그들을 심판하였습니다. 나는 이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 끝까지 신실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죽었던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을 하면서 이것이 너희에게 있어서 본보기가 되어지고 거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너희들에게 분명코 임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라는 사람을 한번 언급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데마라는 사람, 그는요 사도 바울의 귀한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서신에서 이름이 언급될 정도로 초기 기독교 사역에 동참했던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는 그 데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때 헌신적인 동역자였으나 세상의 풍조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사명을 저버리는 안타까운 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또한 그랬습니다. 그는 처음에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충성했습니다. 하나님께 깊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너무나 감사해요. 주님께서 곧 오실 날을 있음을 압니다. 그러니 내 모든 전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하면서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려고 헌금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팔아놓고 보니까 뭐 했습니까? 생각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뀝니다.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과 열심히 3년 반 동안 열심히 따라다닙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라는 이유에 계시록 2장 말씀에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는 이 약속은 이기는 자에게 주는 것이지 모든 사람들에게 자동으로 준다는 뜻은 서문학교에게 준다는 그런 맥락은 분명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배반했음에도 그 구원이 보장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정통신학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통신학에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처럼 보이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런 교훈이 있다 할지라도 모두 이 교훈 안에는, 이 교리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견인이거든요. 성도의 견인.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것이지 믿음을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도 당연히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학을 오해한 것이겠지요. 성경은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14절 말씀에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은 뭐예요? 이미 그 전에 하나님께 함께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그 신실함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을 안구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으래요. 우리도 그렇죠.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사라집니다. 처음에 그분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단순히 한 번의 고백과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여정, 모든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경험하게 해요. 아브라함도 구원을 자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합니다. 이라해서 우리로 승리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최종 승리를 얻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날로 그 안에서 자라나게 되겠지요. 성숙하게 되겠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다양한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구원을 경험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마치 온실 안에 피어있는 화초와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다 물 주고 알아서 다 햇빛도 해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동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승리의 맛을 보게 하십니다. 그것에 감사하며 더 크고 어려운 문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내재시키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서신을 보낼 때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광야교회 같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왜 굳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면서 고린도 10장에서 광야교회를 언급했냐고요? 바로 광야교회 같은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에 대한 불신과 불만,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들끼리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그리고 더 나아가 불순종과 우상숭배와 간음과 탐욕과 배신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은요, 오늘날 교회가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세상 사람도 그런 일을 안 하더라. 근데 너희들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까지 책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러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도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 자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교회에서 우리는 선민이야, 하나님께서 선택된 백성들이야, 우리는 출애굽했어 라고 자랑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혹 너희들이 광야교회를 보지 못하였느냐? 혹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고린도전서 10장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나 너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감당치 못할 일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신뢰해라. 너에게 오는 시험이 당장 감당하지 못할 것처럼 보이고 곧 죽을 것만 같고 이 일에 있어 크게 낭비 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할 수 있어. 너희들이 할 수 있어. 또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감당을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감당을 했는데 앞에 문장을 뭐라고 말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주신대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들에게 그 피할 길을 우리로 승리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께서 우리로 승리하게끔 만들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칭찬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너 잘 감당했다. 너 참 잘했다. 이렇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향한 그 시험을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상 주실 것을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고 피할 길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난 후에 마지막 그 선에까지 그가 끝까지 견뎠을 때 피할 길을 주시며 너 잘했다. 너 잘 감당했다. 하고 상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신실함을 드러나고 그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날 때에 하나님께는 그에게 아낌없는 사랑과 아낌없는 복을 허락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선질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신 이 맥락은 우리로 신앙의 여정이 남았으니 끝까지 전진하고 충성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칭찬을 들었다 할지라도 안심할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여정이 다는 날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간증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간증이 그 사람의 최종의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이후로도 더 어려운 문제, 더 어려운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 간증이 당신에게 있어서 이겨낼 원동력이 되어지며 그것이 바로 하나의 좋은 소스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주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간증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에게 하신 말씀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이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주님은 반대로 물어봅니다.
율법사에게.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던? 그러자 율법사는 잘 대답합니다. 율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했다 했습니다. 주님은 칭찬합니다. 와우, 대답 너무 잘했다. 훌륭한 대답이다. 역시 율법사야. 역시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잘 가르쳤던,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선생으로서 참 훌륭한 대답이야 하는 것들처럼 칭찬해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 말씀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은 누가복음 17장 내용입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일 그 율법사가 칭찬에만 머물고 있었단다면 그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는 거울로 자신의 모습만 보고 곧 잃어버린 자와 같을 것입니다. 만일 칭찬에만 머물고 있다 한다면 그는 결국 특권의식과 자아도취에 빠져 이상적인 성공이나 환상 가운데 빠져 있을 것입니다. 자아도취에 빠집니다. 그래야 한번 나 승리했어. 아, 예수님께 칭찬 들었어. 자아도취에 빠집니다. 이상적인 성공을 생각합니다. 아, 앞으로 잘 될 거야. 그럼 어떤 환상에 빠집니다. 이 환상이라는 건 드라마틱한 어떤 것을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주님께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나에게 뭔가를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표현들이요, 다 나르시스트에게 해당되는 말들입니다. 율법사는 오랜 시간을 통해 특권의식과 자아도취에 빠져 성도에 합당한 태도는 취하지 않고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율법사에게 하신 칭찬은 실상 칭찬이 아니겠지요. 책망이며 권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한다면 이제라도 괜찮으니 그렇게 살라라는 예수님의 간곡한 요청이었던 것이지요. 다시 말해 생각해 봅니다. 신앙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 반복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 가운데서, 시간의 연속 가운데서 우리 예정이 타는 날까지 우리의 신앙은 계속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번 실패하였고 지금까지 못했다 할지라도 괜찮다, 지금이라도 괜찮은, 지금부터 시작하라는 이 정도 또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네가 알고만 있지만 못했지 않니? 괜찮아. 이제라도 해. 그럼 너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칭찬 가운데 그 권면과 책망 속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응원의 메시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너 할 수 있을 거야. 너 해봐. 너 결단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는데요. 난 단 한 번도 계속해서 실패만 해왔는데요. 괜찮아. 지금이라도 괜찮아.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응원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또 주님은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괜찮으니 이제라도 서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선을 행하라며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사에게 향하여서 이제라도 괜찮으니 서로 긍휼히 여겨라, 불쌍히 여겨라. 내가 제사보다 긍휼을 원하고 제사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동원하노라 하심과 같이 율법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될 것이며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될 것입니다. 실제로 율법사는 이미 바른 구원론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질문에 그렇잖아요. 바로 대답을 하잖아요. 그리고 칭찬을 듣잖아요. 그럼 곧 그가 가지고 있는 구원론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른 구원론을 알고도, 정통 구원론을 알고도 행하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규칙과 의무를 알고 있지만 자신은 행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특권의식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 질문한 것도 정말 자신이 영생을 얻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자신은 영생을 얻었다라는 특권의식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하여 예수님이 다른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지 혹 그의 구원론에 문제가 있는지 점검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만약 문제가 있다면 뭘 하는 거예요?
공회에 고발할 목적이었던 것이죠. 공회의 힘을 빌려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죠?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던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해보십시오. 계속 사단은 이렇게 충동질합니다. 그러한 시험에 주님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십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나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이러한 승리가 있을 것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사를 향한 칭찬과 서문학교를 향한 칭찬에서 동일하게 예수님의 응원의 메시지가 있지만은 그 질은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서문학교의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칭찬은 지금까지 잘하였으니 앞으로도 잘할 것이다 라는 맥락입니다. 그러나 율법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못하였어도 괜찮다, 지금이라도 이제부터라도 시작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서문학교에 대하여 죽도록 충성하라는 요청은 그들에게 주어진 칭찬과 격려의 메시지였습니다. 또한 이 칭찬과 격려의 메시지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메시지 안에 또 하나의 감춰진 것들이 그 격려의 메시지와 칭찬의 메시지만 머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냥 안심해도 될 문제는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싸워야 할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달려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광야교회 같은 모습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서문학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요청은 현재 칭찬 들은 교회이지만 후에에도 여전히 칭찬 듣는 교회라는 보장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칭찬 들었다고 해서 계속 칭찬 들을 수 있느냐라는 그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현재 서문학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어떠한 잠재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부족함이 있거나 연약함이 있다는 것은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시련이 어려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시험처럼 이제 서문학교를 향하여 그 모습을 값진 모습들을 보려고 하실 것 같습니다. 이 시련을 통하여서 서문학교회는 더욱 강해질 것이겠죠. 더욱 빛날 것입니다. 더욱 찬란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죽기까지 충성한다면 말입니다. 이 시험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마치 새를 연단할수록 더 단단해지고 날카로워지듯, 그리고 금을 불로 달구어서 불순물을 제거하면 더욱더 순수하고 순도가 높은 순수한 금이 나오는 것들처럼 앞으로 올 시련은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귀하게 값진 것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처럼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은 첫 번째 왕의 음식을 통과했습니다. 이후에도 그들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계속된 핍박과 이협과 괴략으로 어떤 사람들은 사자굴에, 어떤 사람들은 불광로에 들어갔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들어갔던 것이죠. 이런 시험에도 그들은 승리하였기에 오늘날 우리는 그들의 찬란한 믿음들을 우리는 보고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서문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것이 바로 현재 그들이 받았던 칭찬에만 머물고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는 우리에게 분명코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올 시련, 앞으로 올 그런 어려움들은 그들의 믿음을 더욱 귀하게 값진 것으로 만들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이 서문학교회가 지금 당장 받았던 그 칭찬에만 안주하고
내가 전에 받았던 그 경험에만 안주하고 그들이 행해야 될 일을 행하지 않는다 한다면 결국 그들은 뭐 할까요? 그들은 똑같이 광야교회 성도들과 같이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듯이 서문학교회도 또한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서 있지 못할 것이겠죠. 그러나 저희는 서문학교회를 향하여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승리하였을 것이다. 그리하였기에 오늘날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 실패하였고 신약교회 성도들이 다 실패하였다 한다면 오늘날 그 복음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까지 전달하기까지는 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들이 승리하였고 그들이 아름답게 성장했을 거라 신뢰합니다. 그러나 이건 저의 추측이지 성경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불명코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다시 에베소 교회에 컴백했다는 그 내용만으로 보아도 불명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희망의 불꽃을 피워줬고 서문학교를 향하여서 불명코 희망의 메시지가 불명코 있었을 거라 신뢰합니다. 저는 이러한 맥락 가운데서 다음 주에 이제 그들이 더 찬란한 금과 같이 또 아름다운 금과 같이 더욱 빛나게 하실 그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는 바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자세하게 살펴보며 시간이 좀 더 된다 한다면 에스더까지 살펴보고 우리가 내용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